우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는데 송구 영신 예배 때 했지만 우리 그래도 새해 첫 예배니까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은 하나님 나라의 예비 모델이에요. 정말 행복한 천국의 작은 도시 목포 영락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신앙 위에 온유한 성품과 단단한 믿음 그리고 지식과 용기를 세울 수만 있다면 자신은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번제단에 드리는 전제가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드릴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진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 교회를 위한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던 두 일꾼들을 그들에게 파송하기로 결정하지요. 이유는 지금 물신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나 최초의 이방 교회인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사역자가 있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 역시 사도 바울이 지나간 사역의 자리는 빈자리가 되었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을 위해 꾸준히 선교의 물질과 기도의 후원을 하고 있던 유럽 교회, 최초 교회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말씀의 빔이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사역자를 사모하고 동경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두 일꾼을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 언급한 첫 번째 일꾼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청년, 대표적인 청년이 디모데인데요. 상당히 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에 보면 2차 선교 여행 루스드라를 지나갈 때에 그때 이 디모데가 작정하고 사도 바울의 목회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앙은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이어온 독실한 기독교 신앙의 소유자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이미 그의 가정이 3대 이르는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은 훌륭한 정서를 갖고 신앙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해 애써주고 후원하던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지체할 수 없고 귀한 사역자 영적인 아들이며 빌립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의 지금 사역자로 파송하기 원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아멘. 이는 뜻을 같이하여 라는 문장을 보게 되어지면 원문상에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저 앞에 붙어 있어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장을 해석하면 왜냐하면 나와 같은 마음을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를 선택한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장 똑 닮은 사람 디모데를 보내고자 한다는 설명을 덧붙인 거예요. 또한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려는 직접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가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말씀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역자라는 특징입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문장 역시 맨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를 구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의역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다 라는 단어가 이 제투신, 다른 일을 구하다, 제투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문법상 현재형으로 계속적 용법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은 사역자의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자신의 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 사역자가 분명히 사도 바울 곁에 있었다라는 설명인데 그들 가운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영적인 아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진심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 자신도 진심으로 아끼는 사역자를 보내주겠다라는 설명인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비록 젊게 보이고 젊은 사역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예수님의 중심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의 온전함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디모데 외엔 추천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다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고르시고 사용하신다면 어떤 일꾼을 사용하겠습니까?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인 이런 귀한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를 선택하여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누구를 택하여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대신 보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의미 없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대신 나와 분신과 같이 나의 신학을 따르고 나의 신학을 따를 수 있는, 신학과 신앙을 따를 수 있는 그 한 사람, 충성된 일꾼, 그 사람을 보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일꾼보다 오직 일편단심인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목회자라는 것이죠. 이런 좋은 일꾼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다면, 우리 교회에 함고 있다면 그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꾼이 우리 곁에 계속적으로 양육되어야 되고 헌신되어야 되고 그런 일꾼들이 나타날 때 그 교회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누군가를 돕고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정말로 이 마음을 다른 콩밭에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꾼으로 2026년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말씀하기를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 라고 추천서를 씁니다. 이보다 더 귀한 추천서가 있겠습니까? 요즘은요 한 사람 믿기 어려워서 꼭 반드시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예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도 요즘에 사역자들을 믿지 못하니까 추천서를 꼭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천서를 요구하면 이력서가 잘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추천할 만한 사역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자신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해준 또 하나의 좋은 조력자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에바브로디도.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지라. 아멘. 그러나, 왜 그러나입니까? 이 학자들이 말하길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어려운 상황을 돕고자 파송해준 조력자였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정상 여건이 좋지 않고 사도 바울도 건강이 점점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돕는 손길이 필요한데 그러면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 입장에선 물질을 대고 사람도 대고 헌신자를 대겠다라는 표현, 이런 교회를 사도 바울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의 사명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한 조력자로서 이 로마 감옥까지 파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파송 받을 때에 이 사도 바울에게 일정한 헌금, 물질을 같이 보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 큰 가뭄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에 그들에게 헌금까지 연보를 포함해서 보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소식까지 곁에서 듣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 사도 바울의 감정은 매우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의 이름은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매력적인지 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직접 먼 곳이지만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외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그런데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깊은 병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끌어와서 보게 되어지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아무런 의료시설과 약품이 없던 시절,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던 사람들은 쉽게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죠. 청결도 없고 깨끗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의료체계나 그리고 의약품도 없어서 면역력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처럼 몸보신할 음식조차 그렇게 고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말 건강하게 꾸준히 살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항상 질병을 달고 살았어야 하면서, 그리고 또한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돕다가 질병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감옥이라는 것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있던 감옥은 그렇게 막 타이트하고 완전히 쪼고 그냥 그곳에만 있게 하는 그런 감옥이기보다 약간의 여유를 주었던 감옥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빛이 없고 그리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 이 생활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고, 그런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항상 날마다 그 감옥에 같이 가면서 말벗이 되어주고 심부름꾼이 되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덧 질병을 얻었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표현합니다. 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설명이에요. 죽음에 임박하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과 같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가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 옆에서 조력하기를 원했는데 자신이 먼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정말 전해 듣지 않았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심정이, 한마디로 이 언급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는 상당히 섬세하고 겸손하고 사려 깊은 성품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귀한 마음을 가진 이 조력자가 사도 바울 옆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려서 죽음에 임박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나 끔찍히 힘든 것이죠. 나를 보살피려다가 오히려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것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근심 위에 근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암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불의한 사고를 당해 뜻모를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질병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왜 고난을 주시냐?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시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 그 은혜의 역사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고 성도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픔을 가진 사람은요, 이 아픔이 정말로 이 치유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외치는지 몰라요. 한번 질병에 걸린 사람은 그 질병 때문에 치료받고자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고 찾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서 성도들은 기도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경험시키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 그들을 연약한 가운데 두셨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로 하나님은 이 기적처럼 치료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 닥쳐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믿는 자의 간구는 응답해 주심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시길 바랍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인지상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빨리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앞서 보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 아멘. 에바브로티도가 비록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자신의 죽음을 뒤로 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수발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건 지극히 대단한 칭찬을 설명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일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냐 이 말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충성된 종을 존귀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라고 딱 맺음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교회의 어려운 일마다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이며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과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며 목회자를 위해주고 누구보다 남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챙겨주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와 같은 일꾼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길 만한 충성된 일꾼이냐는 이 말입니다. 이 시대 모두가 일꾼 되기를 지금 취소하고 포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들려서 그런 일꾼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겠느냐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를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주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목포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꾼 될 수 있는 충성스러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는 깊은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보낸 두 일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아버지 그런 한 해로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우리 공동의회까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파송한 두 일꾼 디모데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정말로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두 일꾼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도 어디서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